네, 오늘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나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025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하셨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처음부터 영생에서 탈락된 자들이었을까요? 처음에는 아니었겠죠. 그렇죠? 창세기 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지라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창설하시고 그 동산에 그 지으신 사람을 두시고 그 동산을 또 지키며 또한 다스리라라고 명령해 주셨어요. 근데 그 동산은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곳은 낙원이고요. 또 그곳이 상징하는 바는 바로 천국이죠.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늘 영생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저 천국을 상징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영생에서 멀어지게 되었나요? 문제는 단 하나죠.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 영생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저 천국에는 오직 의인만이 갈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성막을 보면 삼중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성막이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의 모형이고 또 그림자고 상징인데 바깥 성막들이 있고 그 안에는 성소가 있고요. 또 그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소라는 것이 번역된 한자어로 번역되었는데 어떤 성자를 써요? 거룩할 성자를 쓰죠. 그리고 장소 소자를 쓴다고요. 그래서 거룩한 장소, 그래서 성소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성소라고 하면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해서 지성소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런데 그 지성소에는 성전의 기구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지성소에 있는 기구가 하나가 있어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기구는 언약궤죠. 그 언약궤는 시은자라고도 불리우고요. 거기는 하나님께서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장소죠. 그리고 그 장소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오직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그것도 백성들의 죄와 자기의 죄를 위해서 희생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야 비로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지성소라는 곳이에요. 그 지성소라는 곳은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것을 또 그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그러죠? 우리 사도신경이 뭐라 그러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근데 다 그 앞에 붙은 단어가 뭐예요? 거룩할 성자가 이렇게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그래서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짓게 되면 부정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해지고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한번 요즘 집집마다 이 멍멍이를 키우는 집도 많고, 그렇죠? 고양이를 키우는 집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도 산보를 자주 하는 편인데 이렇게 가보면 방학천 이렇게 돌다 보면 개 반 사람 반이 그만큼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강아지들이 맨발로 이렇게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맨발로 막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여와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그냥 씻기지 않고 바로 이렇게 집안에 돌아다니게 만드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염된 발은 어떻게 해야 돼요? 씻겨야죠. 그렇죠? 그거 씻기기 귀찮으면 어때요? 어떤 분들은 신발을 신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집의 구조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현관이 있고요. 거실이 있고 안방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이 천국도 그와 같은 또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안방에는 주인만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내밀한 곳에 부정을 입은 상태로 어떻게 감히 들어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가 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가 부정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경 구절이 있죠. 그걸 보더라도 우리는 죄를 짓게 되면 부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오염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거룩한 장소에서 더 이상 거하지 못하게 되고 추방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편으로 쫓겨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아담의 후예들은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에덴 동편으로 쫓겨나서 다시 들어가려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창세기 3장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도 다시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오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오염된 상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은 우리는 절대로 그 저 천국, 저 낙원에 다시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라고요. 그러면 이 죄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서는 불가하다고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요. 능으로 안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 지구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이 어느 정도의 인구가 있는지 아세요? 인구 통계를 보면 뭐 거의 70억 가까이 살고 있다 그러죠. 그렇죠? 근데 인류 역사 이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태어났다가 사라졌겠어요.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죄로 오염되지 않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하셨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율법이거든요. 구약에 우리에게 주신 그 기준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에서도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아들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흠이 없어야 된다. 죄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로마서 6장 2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을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필요했었던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죄가 없으셔야 한다. 구약에는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양을 가지고 이 성소를 찾아간다고요. 그래서 자신의 준비한 그 양에게 안수를 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그 양에게 전가시키고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양을 잡아서 번제단에 드리고,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씻는 그런 제사 의식을 주관하게 되죠. 이와 같이 우리가 죄를 씻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가 나의 죄를 대신해 주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누군가가 전가되면 나의 죄가 옮겨지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그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 희생양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누군가가 대신 짊어진다면 나의 죄가 이제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큰 빚을 졌어요. 큰 빚을 졌는데 그의 친구 가운데 운이 좋게도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 같은 아주 어마어마한 거부가 있었다고 그래요. 만약 그렇다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은 그 빚을 탕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자신의 친구가 재물이 많아요. 어마어마한 거부예요. 능히 자신의 빚을 탕감해 주고도 남을 만한 그런 거부예요. 그러면 이 빚을 대신 갚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갚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얘도 거지고 나도 거지야.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죠. 이 사람도 제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나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건 불가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 가운데는 나의 죄를 대신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구상에 70억 가까운 인구가 있고 그 이전에도 수많은 인구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율법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의인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누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진지부 권사님 너무 사랑해서 진지부 권사님이 천국에 못 가고 그 옆에 있는 동네로 가는 것을 내가 차마 못 보겠어요. 그래서 내가 대신 진지부 권사님의 그 죄를 담당해 주고 싶어요. 그러고 싶어도 내가 대신 짊어진다 그래도 저의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이에요? 그냥 나의 죽음인 거예요. 나는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그렇죠? 어차피 진진보호사님도 죽을 그런 형편이고 저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누구를 지금 죄를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건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냐? 죄가 없으셔야 됐다. 죄가 있고서는 결코 우리의 죄를 감당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다고 성경에서 이렇게 누차 말하고 있죠. 그 부분이 우리가 함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해주고 있냐면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러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시고 한결같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는 자이시지만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다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또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구절은 제가 안 찾아놓은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여기서도 뭐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양인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양인데 그 양은 어떠한 양이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러한 양이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그 첫 번째 조건을 예수님께서는 충족하셨다라는 거예요. 흠이 없고 점도 없으신 완전한 분이셨다. 그분은 33년의 짧은 생애를 살다 가셨지만 그 생애 동안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다 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조건은 바로 육신을 입고 육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이. 왜냐? 아까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읽었었죠. 그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 구절 제가 안 찾아오는 것 같은데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죄의 삭은 첫 번째 띄었던 거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영생이니라. 네, 이 말씀이 있고요. 또한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인데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하신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러려면 사망은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도 창세기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 죄의 삭을 대신 짊어지려면 그 사람은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망을 맛보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케 하려 하셨는데 근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거든요. 영이신 분이에요. 근데 영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겠어요? 영이 어떻게 피 흘림이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불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죽어야만 하고 피를 흘려야만 하기 때문에 영으로서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했어요. 이것이 두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 두 조건으로도 그러면 충분할까요? 이 조건이면 되겠죠. 그렇죠? 완벽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죄가 없어야 되는. 그리고 두 번째, 피 흘림을 위해서는 육신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다 해결된 것 같죠? 근데 아직 한 가지가 더 빠져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구약 시대는 사람들마다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수시로 자신의 죄가 기억날 때마다
양을 준비해서 성소를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었던 욥 같은 경우는 욥기 1장에 보면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는 어땠냐면 자신의 자식들이 10명이나 됐잖아요. 7 아들과 3 딸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 되면 다 형제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여동생들까지 다 모여서 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욥이 혹시라도 이 잔칫날에 이 자신의 아들들이 범죄했을까 봐, 마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봐 그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더라 라고 하는 그 성경에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일평생 얼마나 많은 희생양이 필요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지구상에 있는 70억, 평생에 단 한 차례만 희생제사를 드린다 그래도, 속죄제를 드린다 그래도 몇 마리의 양이 필요할까요? 70억이라고요. 70억. 그런데 제가 한번 궁금해가지고 GPT로 한번 찾아봤어요. 지금 지구상의 양이 몇 마리나 될까? 한번 심심해서 찾아봤는데 그 숫자가 너무 턱없이 부족한 것에 제가 놀랐어요. 야, 지금 이렇게 풍족한데, 이 풍족한 시대를 사는데도 이렇게 부족한데 단 한 번 드리는 양조차 한 사람당 한 마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정말 빌 게이츠 같은 그런 부자밖에는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죄 없이 육신을 입고, 그래서 저의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그 모든 세대를 위해서 다 달려 돌아가신 것이라고요. 그런데 마귀는 참 교묘하지 않아요? 그렇죠? 마귀가 이렇게 참수할 수가 있다고요. 너가 너의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너가 죄를 대속할 수는 있어. 근데 그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할 거야? 12제자가 있죠.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 12제자가 있는데 너가 베드로를 위해서 너가 그의 죄를 담당했어. 죽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알피오의 아들 다데오 같은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너가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참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몇 번을 돌아가셔야 될까요? 셀 수 없어요. 셀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지 못한다. 부활을 하지 못하고 한 번 죽음으로 다시 부활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은 단 한 사람의 죽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계산으로 따진다면. 그러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다가 사라졌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구원했다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우리 그렇게 위해서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모든 지구상에 있던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모두를 위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활의 능력이 필수예요. 이것이 없으면 한 사람은 구원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때 그 곁을 지나갔던 자들이 예수님을 막 모욕하는 그러한 장면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또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했던 말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7장 41절 42절 말씀인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또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만약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어땠을까요? 그의 죽음은 우리 인류를 위한 죽음은 되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은 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어때요?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무능한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마저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갖추어져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 4절 제가 그 말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또한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능력으로서 부활의 능력으로서 증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왜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것처럼 저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 많은 인생들을 위해서 당신은 아무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죄를 대신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사망으로서 피 흘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성탄절 때만 이것을 상기하지 마시고요. 일평생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구나.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가엾이 여겨서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로 하여금 죽음을 맛보게 하시고 나를 살리셨구나 하는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크신 그 희생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 천국에 넉넉히 상속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뭐예요? 뭐예요? 믿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대신 감당하셨잖아요. 십자가상에서. 그렇죠? 그런데 그 죽음이 그 대속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 없이는 그분의 죽음은 나와 무관한 죽음이에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듣긴 했죠. 그렇지만 믿기 이전에는요. 그분의 죽음이 결코 나의 죄를 대속을 위한 죽음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며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포도나무에 비유했다고요. 우리는 그분의 줄기에 붙은 뭐예요?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 그런데 우리가 가지인데 우리는 원래 그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라 돌 감람나무에 붙어있던 가지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접붙임이 됐다고 로마서에서 말해주고 있느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접붙임이 됐다라는 거예요. 믿기 이전에는 예수님과 나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연합되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그분과 나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보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된 지체들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믿음으로 연합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다가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믿음을 결코 놓으시면 안 돼요. 믿음을 놓는 순간 예수님의 죽음은 더 이상 나의 죽음이 아닌 거예요.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 아닌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일평생 우리의 믿음 굳건히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자기 자신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